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들리는 소문 중에,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이때에 주의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 우리 어른들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힘들었고 또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사셨죠.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 땀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자그마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젊은이들은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 하는 말로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오늘날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 그토록 끊임없이 열심을 다하셨는지 이 본문 마지막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도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도마와 같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 이 시대에 도마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며 또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칼이 생각나는데요. 도마와 칼, 도마와 행주.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 의심 많은 사람을 가리켜 도마와 같다,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식의 이름입니다. 헬라어 신약의 이름은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디두모라는 도마, 이렇게 요한복음에 밝히고 있지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쌍둥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디두모라고 하는 뜻에서 알 수가 있죠. 미국식 발음은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지요. 전성에 의하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의 노예로 끌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군다포루스 왕의 궁전을 지을 때에 많은 협력을 해서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던진 그 창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반도에도 다녀갔다는 설이 있죠. 가야 시대 때 한반도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동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오래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텐데, 옹천 쪽에 이렇게 쭉 산 쪽으로 들어가면 도마상이 있다고 해서 진짜일까? 설마 도마가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보았는데, 이게 도마라고 생각하기는 저도 조금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 불상인가? 또 불상이라고 보기도 또 여러 가지 또 의문이 드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마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사무소에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담당 직원에게 혹시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이 상이 기독교적으로 도마상이 맞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 직원은 아닙니다, 불상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상이라고 하기는 좀 의심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불상이라고 하기도 특이하게 십자가 문양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의심할 만도 하고 또 도마라고 추정할 만도 하구나라고 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돌아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고집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현실적이죠.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그래 내가 직접 봐야 된다, 내가 직접 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굉장한 현실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날 세상의 많은 도마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 새벽이었죠. 하루 종일 지내시다가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당신의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면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을 건데 도마가 없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도마에게 증언했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동료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돌아본다면, 제자들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했다면 좀 도마의 이런 그 말이 조금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지금 농담 따먹기 할 때입니까? 지금 그만큼 여유로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두 눈을 번뜩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기독교 잔당들을 색출해내고 잡아가는 그 엄혹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서 다락방에서 몸을 움키면서 들들들들 떨고 있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농담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도마가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정말이야? 진짜야? 확실해?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이 정도 말은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수의 증언자들이 있었지요.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설마 몰래카메라를 찍기야 했겠나? 또 평소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도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 현장에도 도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도마의 불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지 안 보고는 나는 못 믿겠다. 기독교 다 헛소리야. 우리가 아무리 정언하고 애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반기독교 세력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도 끊임없이 부정하는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 그게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가 믿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수천 장과 수만 장의 전도지가 소용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노력과 헌신이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가 의미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책임을 인식하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지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지에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크기와 교인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큰 교회와 그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믿느냐? 불신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우리가 신앙적인 삶과 생활적인 삶이 얼마나 일치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책임을 공감하고 느끼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많은데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 본이 되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이 교회 간다고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옷을 입고 나가는 아내에게 여보 교회 갔다 와서 설거지해요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갔다 와서 설거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남편이 여보 사랑하는 당신 설거지하고 가세요 하면 지각하세요. 설거지하고 오십시오.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저건 가짜야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수고가 있을 때 그들의 눈은 십자가를 향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손발은 주님에게로 향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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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기 싫으면 치워라. 내 손해야. 지 손이지. 도마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누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상처만 받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예수님 부활 나는 못 믿어. 나는 만져봐야 믿고 봐야 믿지. 그러기 전에 나는 절대 못 믿어. 그렇게 했다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또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도마를 향해서 야, 믿기 싫으면 치워. 내 손해야. 지옥 가면 네 손이지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만 골라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도마가 있으면 안 나타나시고, 도마가 없으면 얘들아 잘 있었니 하고 또 나타나시고, 도마를 완전히 왕따시키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누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 기분 나쁘면 도마 있다 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언제가 생각납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 저녁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와 마치 재방송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단지 생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증가하는 게 뭡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도마가 있었다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생방송이라는 거죠. 도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꼭 일주일 후입니다. 여드레 일주일 후지요. 주일날입니다. 그날도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마, 그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손을 창자국에 넣어봐라. 넣어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조언하시기를 믿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노력이 도마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본문에 예수님의 끊임없는 이 노력이 도마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믿지 않겠다 억척을 부린 도마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다정스럽게 말씀하시죠.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아주 자상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불신을 무엇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확신으로 바꾸는 끊임없는 노력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끊임없는 노력이 28절에 나타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도마의 입으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오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도마의 특징과 예수님의 특징이 아주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도마는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 무지,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아주 자상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질 기회까지 제공하시면서 확신을 주시죠. 예수님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믿음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셨을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31절에 나옵니다. 왜 이러셨을까? 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셨을까?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끊임없는 노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고 만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마 거의 100%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억척을 부리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둘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문선명이가 아무리 지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만희 신천지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보내신 자가 누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이 초석이나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웃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마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어 영생의 선물을 받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믿음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 대신에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고,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끊임없이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 천국에서도 그 기도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도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포기하지 말고 주님처럼 끊임없이 노력해서 반드시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